이게 해 아래에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허무함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하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우매의 파괴력. 작은 우매의 파괴력. 네.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 있죠, 여러분. 우리 한자 한번 띄워볼까요? 네, 우리가 재괴의혈 거기 나왔죠, 여러분. 뚝, 재, 무너질 괴, 개미의, 구멍혈. 큰 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실수로 큰 일을 망쳐버리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병도 여러분 대수롭지 않는 그런 병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질병이라도 우리가 빨리 대처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큰 병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 작은 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리석은 작은 일 하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파괴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자, 오늘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중하리들이 향기를 자치가 나게 만든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가져나게. 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는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여러분, 여기 향기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아주 귀한 향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죽은 파리들은 매우 하찮은 미물들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파리 한 마리만 아주 값어치 있는 향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된다. 한 마리만, 파리가 한 마리만 죽어서 빠지기만 해도 어떤 거예요? 다 그 향수를 부패시킨다. 그러니까 파리는 아주 하찮은 미물이지만 소중한 것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라든가 작은 사소한 죄가 지혜와 명예와 우리 인생의 인격을 어떻게 나요? 완전히 망가뜨리고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오늘 그 말씀에도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광보다 더욱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음이요, 지혜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떤 작고 임과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력을 싸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돌린 것이라. 네, 인구도 적은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큰 임금이니까 위대한 왕이 공격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성이기 때문에 점령하기 굉장히 쉽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지혜자 한 명이 있어서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혜로 그 성읍을 건져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혜의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 정도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탁월한 지혜보다도 사소하고 작은 우매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결점 한 가지가 있으면 그 결점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을 어떻게 나와요? 상쇄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격도 그 안에 존재하는 이 부분적인 우매함 때문에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변치 않는 작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가리고 우리 인격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저 사람은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와, 부럽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요,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되죠. 운동선수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 저렇게 잘하는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여러분. 저 정도면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충분한 거죠. 근데 제가 보면 멘탈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멘탈, 정신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이 멘탈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 그 좋은 재능을 갖고도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망가지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큰 일 때문이 아니고 작은 실수라든가 작은 죄 하나를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 인생의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큰 일을 망쳐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 만났던 난공불락의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 되었던 바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왜 난공불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뚫기가 어려운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엿새 동안 침묵하면서 그 성 주위를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그 성을 7번 돌라는 거예요.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함락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할 수 있던 건 사실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신 싸워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만난 성이 뭐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령하기 쉬운 곳이겠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엄청 큰 성도 무너뜨렸다면 이 작은 성 정도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이 어떠한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 2~3천 명이면 그 아이성 정도는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성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수고하며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2~3천 명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요,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약한 적에게 전쟁에 패하고 수치를 당했냐 이거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딱 물리치고 승리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승리하면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까지 어떻게 하면 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앞으로 패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요. 자, 전도서 7장 11절에 띄워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불순종이 아니라 뒤에 가면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인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거기서요,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시날제 고급 외투죠. 이걸로 말하면 유명 브랜드. 고급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것을 탐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지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름이 급속히 썩어든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썩어든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본 것은 아감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썩은 파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패시키는 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 죄, 어떤 실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강점과 장점만을 보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썩은 파리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철저히 어떻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겨진 파리들, 우리 안에 폐악한 그 심성들로 습관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조차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어도 우리 안에 그러한 사소한 죄의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일보다도요,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실패와 좌절감을 보고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파리들, 누룩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통계를 보면요, 다른 종교보다도요 훨씬 많이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비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뭐 한다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 잘해도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고 어떻게 돼? 기독교인들은 다 저래.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 인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작은 실수와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잘 점검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살 버릇 예순까지 간다. 우리가 작은 것들을 계속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쌓으면 어떻게 돼?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위협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실수라도 조심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온전히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옳은 일, 의로움, 영광, 강함, 주의 권능의 팔을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의 우편 이런 걸 말하죠. 왼쪽은 어때요? 그릇됨, 불의, 무능력, 약함을 상징하죠. 여러분.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옳음, 의로움, 영광.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릇된 것, 불의, 열등감, 무능력, 약함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자,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게 마련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지혜로운 생각은 올바른 생활로 나타나고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생활로 나타난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쌓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쌓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선한 생각을 해야만 선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악한 길을 택하고 있다고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자세를 항상 바른 길로 향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불의와 악행을 철저히 뽑아내고 돌이키라. 우매한 자들의 길을 걷지 말라. 그들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전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세요. 참된 것을 생각하세요. 경건한 것을 생각하세요. 옳은 것을 생각하세요.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혜자로서 오른쪽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권자가 내게 은혜를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네, 거기까지. 이 같은 말이에요. 웃사람이 너를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침착한 대처는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자,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지금 화를 막 내고 있어요, 여러분. 권세자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상사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왕이 될 수도 있고 권세자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억울하게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상사가, 권세자가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회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리는 거 말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는 감정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감정을 조절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공손한 태도.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침착하면 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공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자가 분노할 때 같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권세자의 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지혜로운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2장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요.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네. 주님께 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까다로운 권세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도 그렇게 공손한 태도로 대하라.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들에게 그렇게 섬기라. 자, 우리 섬기는 자세에 말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의 말을 쏟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우리 잠언서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한을 돌린다. 네. 그러니까 거친 말할 때 우리가 부드럽게 반응하면 부드러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중천부에서 나온 헌물이라. 우매한 자가 함께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까지 가지지 않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오간들은 종들처럼 장에 가만하며 다루는도다. 네, 주권자, 통치자, 어리석은 통치자의 폐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통치자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것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통치를 잘못하면 재난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통치를 잘못하면 사회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모순이 대부분 어떻게 잘못된 통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지도자가 통치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6절 보니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 보면 우매한 자와 부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부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의미보다는요, 높은 지위에 오르기에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반면에 어떻게 돼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들이 그 자리에 발탁되지 않는 이 모순된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통치자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은 생각대로 통치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 다른 사람에게도 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통치를 잘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또 내가 보았더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관들이 말을 타고 다녔겠죠, 여러분? 종이 말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질이나 신분에 맞지 않는 자가 지금 영광과 존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고관들이 걸어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자들이 어떻게 돼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도된, 바뀐 이 사회 모습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주권자의 허물 때문이라,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가 나라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권세자 한 명의 어리석음이 나라 전체의 질서를 훼손시키다, 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가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평안과 안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통치를 잘못하는 순간 그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요, 전적으로 뭐에 달렸어요? 왕과 그 관료들에서 좌우되었어요, 여러분. 선한 왕이 올바르게 통치할 때는 그 기간 어디에 평화와 번영, 안정을 누렸어요,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져서 행악을 일삼을 때는 그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서 무질서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통치자가 통치를 잘못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으냐. 근데 이거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정의잖아요. 그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뿌리지 않는 데서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고요. 땀을 흘리지 않고 막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서 어떻게 오히려 자기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는 막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과연 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까요?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풍토에서는 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도박이 빠지고 복권을 기대하고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큰 수확을 기대하고 막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세대를 혹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의 분수를 넘어서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게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뭐라고요? 따르지 말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모든 생각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공평과 의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고 취하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나를 속이는 거고요,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분수에 맞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하는 자는 돌이 할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외면을 이르리라. 돌들을 뜯어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나무를 쪼개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네. 자, 메시지 성경 그 다음에 보면요, 네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릴 수 있다.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함정을 파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이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남의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모략하고 남을 중상하는 일이 얼마나 우매한 행동인가. 그런 인생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을 우리가 막 모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기 함정을 자기 스스로 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을 헐다, 돌을 떠낸다, 나무를 쪼갠다. 여러분, 담을 허는데 뭐가요?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캐다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다치는 걸 말하잖아요. 어떤 보면 이건 비유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이렇게 모략하고 넘어뜨리고 깎아내리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시편 7편 15절과 잠언 26장 20절에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아하수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물불고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 유대인 저 사람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눈에 거스는 이 유대인 저 모르드게 못마땅히 여기서 어떻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전체 민족까지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25m 장대 있죠? 세워놓은 거예요. 죽이려고. 왕의 재갈을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사실은 신하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반 사건을 알고요,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왕이 누굴 죽인다고요? 하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놨던 그 장대 이형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누굴 죽인다고요? 하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달았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인생을 막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게 되면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 지혜인가? 여러분, 남을 모략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남을 세워주는 자, 남을 격려하는 자, 남을 축복하는 자가 어떤 인생입니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설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날 알지 아니하면 힘이 더 높으리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를 유익하나라. 여러분, 철 연장이 무뎌지면 힘이 더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갈아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힘도 덜 들어가죠. 여러분,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 지혜예요? 무딘 날을 보고 그대로 놔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힘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보면 일하다 보면 어떻게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칼이 들지 않는 그 칼 가지고, 톱도 잘 들지 않는 그 톱을 가지고 남을 열심히 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끼날을 잘 가는 게 뭐예요? 효과적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여러분. 무딘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갈아진 도끼는 그 도끼로 나무를 패면 성과가 난다는 일의 효용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성공을 도와주는가? 연장을 잘 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냥 막 급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성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그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무조건 일하고 수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를 잘 합시다. 준비를 잘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크고 작은 부상들, 사고들, 도끼질하다, 톱질하다, 또 돌을 캐다가 우리의 부주의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잘 준비할 때 우리 효과를 내고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는 만큼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철저히 잘 하여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만듭니까,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 그 작은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그 작은 걸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더 큰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실수라든가 작은 죄,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제거하고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분노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의 잘못된 통치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정의로 다스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분수에 맞는 삶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탐하지 않도록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이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지 말고 남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격려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먼저 준비하여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